혹시 여러분 그 블록버스터 영화나 아니면 재난 영화 보실 때 제일 답답하면서도 엄청 몰입되는 그 특정 구간 다들 아시죠? 아, 그 완전히 궁지에 못 인 상황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주인공 일행은 막 사방이 막혀서 완전히 궁주에 몰려 있고 악당은 이미 모든 무기나 자원을 다 장악해버렸고 그러니까 화면 분위기 자체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새까맣게 가라앉는 바로 그 지점 말입니다. 네네. 관객 입장에서는 진짜 절망적인 순간이죠. 그쵸. 극장 의자에 앉아서 막 팝콘 먹던 손을 딱 멈추고 와, 저건 진짜 답이 없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뒤집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요. 맞습니다. 수울 쉴 틈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서사의 가장 깊은 밑바닥, 절대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죠. 보통 그럴 때 관객들은 극도의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도대체 어떤 반전 카드가 튀어나올지 엄청난 긴장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무전기 신호음이 딱 들리거나 아니면 저 멀리서 엄청 묵직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절대 반격이 시작된다는 첫 번째 신호탄인 셈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그 신호탄과 관련된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이 짜릿한 반격의 첫 신호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깊이 파고 들어갈 텍스트는 명자의 새벽별, 중국어로는 밍량더 천싱이라고 불리는 저자가 해설한 요한계시록 14장 강해 문서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를 고르셨네요.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거대한 문학적 서사로 보자면 바로 앞장인 13장이 방금 말씀하신 그 최악의 암흑기에 정확히 해당하거든요. 아, 그 짐승이 지배하는 시대 말이죠. 제하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독재의 시대가 13장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13장만 딱 읽어보면 와, 인류는 이제 그냥 끝났구나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14장은 그 기나긴 어둠을 뚫고 마침내 울려 퍼지는 반격의 서막이자 세계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압축해 놓은 최종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최종 예고편.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극단적인 이념적 억압 속에서 이 고대 텍스트가 도대체 어떤 생존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묘사 속에 숨겨진 놀라운 자비의 수학적 암호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가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 세계적인 최후 통첩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이 텍스트는 카메라의 렌즈를 가장 먼저 어둠의 제국에 맞설 하늘의 최고 사령관과 그의 정예부대에게로 돌립니다. 정예부대요? 어디서 등장하나요? 14장의 첫 장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절대 기지, 바로 시온산에서 시작되죠. 그곳의 최고 지휘관인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7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14만 4천 명의 고대 이스라엘 전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사실 이 숫자는 저희가 뉴스 사회면에서도 되게 종종 보잖아요. 아, 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자주 악용하는 숫자죠. 그쵸. 수많은 현대의 사이비 종교들이 막 우리 그룹에 들어와야만 저 14만 4천 명의 VIP 구원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할 때 쓰는 제일 단골 메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뼈아픈 현실이죠. 심지어 이 강해 문서를 보면 이들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동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서 아니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구절은 특정 엘리트 집단을 정당화하거나 신비주의를 조장하기 딱 좋은 굉장히 찝찝하고 오해받기 쉬운 표현이거든요. 이 저자는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방어하고 있나요? 아주 핵심적이고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다링이 저자 역시 그 오해의 소지를 아주 정확히 인지하고 텍스트를 해설합니다. 저자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나 동정이라는 표현을 물리적인 성별이나 문자 그대로의 생물학적 처녀성 혹은 무슨 배타적인 사이비 엘리트 클럽으로 해석하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경계합니다. 아, 정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해석하는 건가요? 이건 철저한 영적 순결성과 목적의 단일성을 뜻하는 은유라는 겁니다. 13장에서 짐승이 사람들의 이마에 막 강제로 표를 찍어서 통제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했었죠. 맞아요. 반면에 이 정예부대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세속적인 권력이나 어떤 이념, 탐욕이라는 우상과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은
순도 100%의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아,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군요. 네, 저자는 이들을 세상적인 얽매임 없이 오직 글로벌 선교 하나에만 완벽하게 헌신한 사람들, 말하자면 14만 4천 명의 사도 바울과 같은 특수 요원들로 해석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숫자로 딱 닫혀있는 사이비 VIP 클럽이 아니라 세속적 타협을 거부하고 타격대처럼 움직이는 14만 4천 명의 사도 바울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게 들으니까 상상만 해도 엄청난 기동력이네요. 그렇죠. 아주 역동적인 이미지죠. 그런데 이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텍스트를 보면 이 전사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우주에서 오직 이 14만 4천 명만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니, 아무리 특수 요원이라지만 결국 자기들끼리만 아는 암호나 무슨 엘리트 클럽의 전용 주제가 같은 거 부르면서 우리끼리만 뭉치자, 이런 뜻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문서가 해설하는 가장 매력적인 반전이 바로 그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반전이요? 어떤 반전이죠? 그 새 노래는 결코 그들만의 배타적인 특권이나 암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 반대죠. 이것은 글로벌 선교를 위해서 신이 그들에게 특별히 부여한 언어의 기적, 그러니까 다국어 통번역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국어 번역 능력이요? 그러니까 노래가 아니라 일종의 우주적 번역기 같은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고대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의 언어가 흩어지면서 엄청난 장벽이 생겼잖아요. 이 새 노래는 그 언어의 장벽을 순식간에 뚫고 나가기 위해 설계된 전술적 무기라는 뜻입니다. 와, 전술적 무기요? 네, 생각해보세요. 어둠의 제국주, 온 세상을 다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예부대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진리를 전파해야만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들만 배울 수 있다고 한 거군요. 맞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훈련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이들만이 세상의 어떤 문화적이나 언어적 왜곡 없이 그 순수한 메시지를 전 세계로 송출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권한을 받았다는 뜻이죠. 와, 닫힌 엘리트 클럽의 주제가가 전혀 아니었네요. 오히려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막 박살내고 뻗어나가기 위한 궁극의 글로벌 확성기였군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확성기죠. 정예부대가 이렇게 가구보 능력을 완벽하게 장착했다면 이제 지상의 그 어떤 물리적 통제나 인터넷 검열 같은 것도 다 뚫어버릴 수 있겠네요. 그럼 그 다음 전개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제 무대는 지상에서 공중으로 쫙 이동합니다. 짐승이 지상의 모든 정보망이랑 경제를 장악했다면 이들은 아예 공중에 절대적인 정보 제공권을 쥐고 글로벌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을 나는 새 천사가 차례대로 등장해서 전 세계를 향해 메가폰을 잡습니다. 아, 공중전이 시작되는군요. 첫 번째 천사부터 한번 살펴보죠. 첫 천사는 대지진 같은 재난 이후에 완전 혼란에 빠진 인류에게 일종의 방공경보를 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땅과 바다, 물들의 창조주를 경외하라고 외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당시 지상의 권력, 그러니까 13장의 짐승은 자신이 모든 자원을 다 통제하고 배분하는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다 주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천사의 방송은 그 거짓말을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목숨 걸고 매달리는 그 생존 자원들, 식량과 물의 진짜 원소유주, 진짜 창조주가 누구인지 똑바로 보라. 이런 일침인 거죠. 아, 당장 내 밥줄을 쥐고 있는 권력자를 보지 말고 그 밥줄의 근원을 보라는 거군요. 와, 묵직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세속적 권력과 탐욕의 궁극적 상징인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예고하죠. 아, 바벨론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문서의 표현이 진짜 아주 자극적이에요. 이 바벨론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음행의 진노의 포로주를 먹였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 포로주가 대체 뭔가요? 무슨 마약 같은 건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일종의 아주 강력한 마취제이자 중독성 물질로 보는 거죠. 저자는 이것을 단순한 마시는 술이 아니라 세상이 제공하는 돈, 권력, 극단적인 사취,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해석합니다. 아, 자본주의의 달콤함 같은 거네요. 맞아요. 바벨론은 무력으로만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끝없는 소비주의, 당장의 경제적 안락함이라는 아주 달콤한 독주를 계속 먹여서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을 기꺼이 즐기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와, 스스로 노예가 되게 만든다. 진짜 섬뜩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가장 치명적인 최후 통첩을 날리잖아요. 네, 아주 무서운 경고죠. 그 바벨론의 달콤한 독주를 마시고 끝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단을 퍼센트의 자비나 물도 섞이지 않은 100% 원액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고 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지진도 다 겪었고 지금 공중에서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글로벌 방송을 하는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듣고 있잖아요. 네, 엄청난 스펙타클이죠. 심지어 짐승의 표 받으면 100% 원액의 진노를 마신다. 이렇게 하늘에서 대놓고 스피커를 틀어주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바벨론의 독주를 마시고 짐승을 숭배하는 걸까요? 천사들이 저렇게까지 경고하면 당연히 무서워서라도 무릎을 딱 꿇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고대 텍스트가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날카롭게 꿰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닥쳤을 때 사람들은 처음엔 돈을 주고 곡식을 샀죠. 하지만 나중에는 가축을 주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몸과 땅을 모두 파라오에게 바치고 자발적인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냥 뭐 당장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겠죠? 맞습니다. 텍스트는 신이 이 자원 독점이라는 아주 오래된 시험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천사의 기적을 보고 신의 존재를 안다고 쳐봐요. 하지만 내일 당장 내 아이가 굶어 죽어간다면 권력이 내 은행 계좌를 다 동결해버리고 마트 출입을 막고 취업길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이고 진리 나발이고 간에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빵을 위해서 영혼을 팔고 짐승의 시스템에 순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은 단순히 정보를 몰라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죠. 정보를 다 알면서도 그 당장의 생존 때문에 타협하는 자들을 걸러내는 일종의 필터링 과정이군요. 와, 엄청나게 가혹한 시험이네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솔직히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네, 누구라도 쉽지 않죠. 아니,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려다가 내 직장이 날아가고 내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이 텍스트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존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나요? 여기서 이 텍스트에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2절에 나오는 성도의 인내, 그리스어 언어로는 휴퍼모네라는 단어인데요. 휘퍼모네? 네, 이 인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속으로 사기고 눈물 흘리며 꾹 참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능동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휘포모네는 엄청나게 무거운 하중을 견디면서 그 아래에 아주 꿋꿋이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장의 빵을 위해서 악에 무릎 꿇고 타협할 때 거대한 바위 밑에 쐐기처럼 단단히 박혀서 절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강철 같은 저항 의지를 뜻하죠. 바위 밑에 박힌 쐐기요? 네, 그들을 끝까지 버티게 해주는 두 기둥이 바로 도덕적 마지노선인 하나님의 계명과 세상의 위협을 완전히 넘어선 예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위 밑에 박힌 절대 밀리지 않는 쐐기. 이미지는 아주 멋집니다만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죠. 제가 쐐기처럼 버틴다고 쳐볼게요. 짐승의 표를 절대 안 받아요. 그럼 결국 저한테 돌아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인 결과 말이죠. 네, 경제활동 못돼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권력자한테 발갑돼서 비참하게 처형당하겠죠. 이 현실 세계의 기준으로 보면 권력에 끝까지 맞서다가 비참하게 죽는 건 완전한 실패이자 비극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거봐, 타협 안 하더니 개죽음 당했네 하고 조롱할 텐데요. 정확히 그게 바로 세상의 시각이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아주 파격적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죠? 13절에서 성령이 직접 등장해서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오, 수고를 그치고 쉰다. 사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완벽한 안식이다. 이런 위로는 종교에서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단순히 천국 가서 편히 쉰다. 이런 위로로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은 바로 뒷문장,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아주 현대적인 개념, 즉 자율주행 신앙 시스템이나 오픈소스 코드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율주행 코드요?
이거 갑자기 되게 재밌어지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어떤 프로그래머가 아주 완벽하고 거대한 시스템의 핵심 코드를 피땀 흘려서 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개발자는 극도의 과로 속에서 코딩을 다 마치고 마침내 컴퓨터 앞에서 눈을 감으면서 깊은 휴식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개발자가 죽었다고 해서 그가 만든 프로그램이 멈추나요? 아니죠. 서버에 배포된 코드는 뭐 밤낮 없이 혼자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세상을 움직이겠죠. 정확합니다.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그 극한의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굳건히 지켜낸 신앙의 증거들. 그들이 흘린 피와 진리의 메시지는 일종의 무결점 신앙의 코드가 되어서 세상에 그대로 남겨집니다. 신앙의 코드가 남는다. 네, 개발자인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영원한 휴가를 떠났지만 그들이 피로 짜놓은 그 진리의 시스템은 세상에 남아서 스스로 막 작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결국 궁극적인 교회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엄청난 통찰인 것이죠. 와, 세상에. 개발자는 조기 퇴근했지만 그가 남긴 호드는 완벽하게 자율주행하면서 결국 세상을 바꾼다.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죽음이 헛된 개죽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궁극의 시스템을 서버에 딱 업로드하고 영광스럽게 퇴장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아주 완벽한 승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인내의 시간도 끝났고 코드는 스스로 돌아가고 있고 공중의 경고 방송도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 서버에는 악당들이 득실거리고 있잖아요. 네, 아직 심판이 남았죠. 이제 언제쯤 이 망가진 서버가 초기화됩니까? 카메라는 드디어 이 장대한 서사시의 최고조, 대규모 심판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맞습니다. 하늘에서 드디어 예리한 낫이 막 휘둘러지는 순간이죠. 이 마지막 대수학은 아주 뚜렷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장면으로 딱 나뉩니다. 두 가지 수학이요? 네, 첫 번째는 밀수학, 즉 알곡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흰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쓴 인자, 바로 예수가 낫을 휘두르죠. 문서에서는 이 알곡들을 숫곡, 즉 완벽하게 익은 곡식이라고 묘사합니다. 숫곡이요? 그냥 잘 익은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의미가 더 있나요? 짐승이 통치하는 그 극심한 고난과 핍박에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세속적인 불순물이나 타협이라는 수분이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바짝 말라서 제거된 참된 신자들을 뜻합니다. 불순물이 다 말라버렸군요? 네, 그 뜨거운 시련을 다 견뎌냈기에 썩지 않는 순도 100% 알곡이 되었고 신은 그들을 아주 안전하게 구원해서 천국의 창고로 거두어드립니다. 일종의 아주 영광스러운 구출작전이죠. 시련이라는 뜨거운 태양이 오히려 불순물을 완전히 말려버렸다는 거군요. 알곡들은 그렇게 해피엔딩을 맞는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 수학이네요. 바로 가라지들, 독포도 수학입니다. 네, 불을 다스리는 천사. 강해문서에서는 이 천사를 불의 선지자 엘리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천사의 명령에 따라 악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베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집어던지고 짓밟아버리죠.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진짜 완전 기겁을 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거대한 포도즙 틀에서 짓밟힌 피가 막 흘러 넘치는데 그 피가 말의 굴레, 즉 말의 입에 몰리는 제갈 높이까지 차오르고 성 밖에서부터 무려 1600 스타디온이나 흘러간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생생하고 무서운 묘사죠. 아니 1600 스타디온이면 요즘 거리로 대략 300km거든요? 잠깐만요. 아무리 끔찍한 심판이라지만 피가 300km나 강물처럼 흐른다고요? 솔직히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과장처럼 보일 수 있죠. 무슨 고어물이나 스플래터 호러 영화도 아니고 독자들에게 그냥 극도의 공포감을 주려고 막 던진 아무 숫자나 과장법 같은데요? 왜 하필 300km라는 이 구체적인 숫자가 여기서 튀어나옵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시각적으로 너무 끔찍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석이 들어갑니다. 이 300km, 즉 1600 스타디온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과장법이 절대 아닙니다. 과장법이 아니라고요? 네, 이 안에는 엄청난 공간적, 수학적 암호가 아주 촘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저자의 해설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요.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성 밖은 예수가 과거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장소인 골고다를 상징합니다. 아, 골고다 언덕이요? 그리고 피의 높이를 가늠하는 말굴레, 즉 말의 입을 굳이 언급한 것은 예수가 탄생했던 베들레헴의 마곡간을 암시하죠. 처형당한 십자가에서부터 탄생한 마곡간까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지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지리상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저기 베들레헴까지의 직선 거리가 대략 10km 정도라는 겁니다. 10km요?
근데 아까 텍스트에서는 300km라고 했잖아요. 킬로미터의 30배? 잠깐만요. 숫자 30이 여기서 갑자기 왜 등장하는 거죠? 이 30이라는 숫자에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생전에 사람들에게 하셨던 아주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 씨 뿌리는 비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을 맺을 때 그 열매의 수확량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었죠. 정확합니다. 결실의 최고치는 100배지만 신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선, 가장 기본이 되는 열매의 양이 바로 30배였습니다. 헐, 30배! 즉, 이 피가 골고다에서 베들레헴 거리에 30배인 300km를 흘러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은 진실을 알려줍니다. 신은 세상의 악인들의 심판하고 짓밟는 그 극도의 진노와 분노의 순간에서도처 자신이 설정한 최소한의 자비인 30배라는 기준선을 그들에게 들이대셨다는 뜻입니다. 와, 제 머리를 완전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잔혹해 보이는 심판의 순간에 신은 막 눈이 뒤집혀서 무작정 짓밟은 게 아니라 속으로 너희가 내게 보여준 아주 작은 선함, 그 최소한의 30배라는 기본 점수라도 혹시 있느냐 하고 마지막 자비의 잣대를 대부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텍스트는 심판의 잔혹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공정했던 신의 눈물겨운 자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극적이게도 그 가라지들, 악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욕, 권력을 향한 맹신에 눈이 멀어서 그 최소한의 기본 점수, 30배의 기준조차 단일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핏빛 포도즙 틀의 심판은 신의 독단적인 무자비함이 아니라 끝끝내 자비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악인들 스스로가 자초한 완벽히 공정한 결과라는 걸 바로 이 수학적 암호가 증명해내는 것이죠. 정말 압도적인 총찰이네요. 피가 300km 흐른다는 그 텍스트만 딱 보고 너무 그로테스크하다 하고 불평했던 제 자신이 막 부끄러워질 정도입니다. 그 끔찍한 묘사 안에 신의 자비의 최소 기준치가 숨어 있었던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깊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자의 새벽별 해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4장이라는 거대한 서사시를 함께 토과했습니다.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다국어라는 전술 무기를 딱 쥐고 글로벌 선교에 헌신한 14만 4천 명의 불굴의 특수부대, 그리고 공중을 가르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외쳤던 천사들의 다급한 최후통첩. 네, 그리고 바벨론의 실체도 있었죠.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경제적 달콤함이라는 마취제를 먹여서 스스로 노예로 만드는 바벨론 시스템. 또 죽음을 끝이 아니라 스스로 굴러가는 완벽한 신앙의 자율주행 코드로 승화시킨 성도들의 인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가장 끔찍해 보이는 순간에조차 숨겨져 있던 신의 30배라는 최소한의 자비 척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가리키는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고대 문서는 수천 년 전의 무슨 낡은 신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과 생존 앞에서 끝없이 흔들리고 막 타협하려 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 어떤 심리학 책보다 더 예리하게 꿰뚫어보는 아주 강력한 거울이죠. 네, 거울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결국 이 거대한 서사시가 당장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있는 것은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단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식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깊이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죠? 만약 이 고대 문서가 경고하는 바벨론과 짐승이 단순히 먼 미래에 나타날 무슨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오늘날 거대 자본과 권력, 그리고 알고리즘과 정보가 궁극적으로 독점되는 이 현대 기술 사회의 시스템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의 편리함과 경제적 안락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과 첨단 기술 사회 속에서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미세한 짐승의 표들과 아무렇지 않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주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당장의 안락함이라는 그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예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드네요.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그 영화관 비유, 다들 기억나시죠? 칠흑 같은 어둠 속 극적인 반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저 멀리서 이미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거대한 우주적 상영관에 어느 쪽 진영 좌석에 앉아 계십니까?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지적 호기심이 이 던져진 질문들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뻗어나가길 응원하면서 다음번 지식 여정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